하나님의 나라, 이제까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무슨 성경 전체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의 천국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정의를 오늘 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루어질 천국,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19장 이하부터 20장, 21장, 22장 그 마지막까지를 쭉 한번 여러분이 좀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도래할 천국의 그 귀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 같은 손가락을 하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늘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향해서 환경과 상황과 어떤 시간대에서든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거기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시간대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행동, 언어, 표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거지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이와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도 그 질문을 자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는데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며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부패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예배서에 나와 있는 말과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진중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지금 자꾸 바리새인들은 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냐, 보이지 않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전혀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이 계신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면 여러분들도요, 잘 아시지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해보면 나는 써서 오는 거 말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그 영이 내가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장소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에 있어서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 목사님보다 다른 목사님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다른 부흥에 막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쫓아다닐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그런 데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항상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육신적으로 여기저기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저기 뭐 큰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들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인가요?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공교회라는 뭐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다 동일한
그거를 캐서릭 처치라고 하거든요. 저기 천주교의 캐서릭은 로먼 캐서릭 처치고요. 우리가 말하는 캐서릭 처치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이곳저곳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잘못하면 헷갈리겠다. 그러지 마라.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주님이 딱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못하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주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천국인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저도 가끔 그렇게 설명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근본 부패한 자들이에요. 여기 천국이 있을 수가 있고 천국이 부패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누가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고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이 환경 속에 늘 와 계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늘 임재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천국으로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를 향해서 말할 때 막 뼈를 때린다 그러죠, 그죠? 요즘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형제를 향해서 낙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천국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쓰리고 아파도 그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화합과 사랑의 장소가 되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처한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지옥으로 만드는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느냐 내 뜻대로 하느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주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천국에 이미 온 천국에 우리의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로마서 14장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그래서 먹는 음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음식 문제를 말하고 있는 문맥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지금 먹고 마시는 지금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배불리고 뭐 아주 든든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볼 수 있는 현상적으로 내가 화려하게 살고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이것이 천국이냐?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거친 음식을 먹고 정말 거친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 거룩함을 유지하여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 보이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상적인 것으로서 보통 아주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여기는 천국 반쯤 돼서 아주 천국에 가까운 곳이구나. 그런 현상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모든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본 황금길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너무 멋진 곳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현상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첫째로 성령은 다른 말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에서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에 주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으라고 그랬으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가요, 현대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끌어들인다는 그 좁은 하에 교회가 많은 것을 사회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양보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는 저같이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제가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사회의 모든 문화들을 끌어들여서 사회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동화되어서 여기 거룩한 것이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센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버리고 맙니다. 음악도 막 신나는 음악 막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요즘 보니까 전국 찬송가 부르기 모임이라 그래서 이 선별된 찬송가를 부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참 다시 영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분들이요 아픈 하루에 여인 하루에 그 밑에 여기서 부르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천국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곡조들이 좋은지요.
뭐 꼭 우리가 거기 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라.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안 있는가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라고 한다면 평강은 대인관계요 대물관계입니다. 주변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린다면 누구에게 쓴소리 들으면 내 마음 평강이 안 와요. 내가 또 쓴소리 해도 평강이 안 와요. 어떤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가지면 평강이 안 와요. 그런데 또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왔는데 깨뜨려버리면 그거 평강이 안 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인관계에서 대물관계에서 평강을 말할 때에 그것조차도 다 포기할 수 있고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 평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의와 뜻을 이루는 것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죠. 그것이 세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가? 평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즐거운데 기쁨이 안 올 리가 없지요. 넌 희락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낼 일도 없어요. 누구와 타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번 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단일체로 봐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져서 내 안에 응집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지만 사실은 말씀의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딱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뺏고 싶으면요, 재물에 관한 성경을 딱 하나 놓고요, 그거 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약속 있잖아,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방법 알게 드리니까 돈 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건강의 문제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이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단일체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다 형성되어 있다는 것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있는.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을 때는 영적으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면 당연히 칭찬할 것입니다. 아, 당신도 그러네요. 너무 좋네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라고 하긴 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선별 자들이 아니면 우리 칭찬 안 해요. 잘난 척 한다든지 뭐 저 따위로 믿느냐든지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도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칭찬,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 안에서 정말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서로가 칭찬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좀 디테일하게 풀어줬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결합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왔는데 이미 온 그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미 온 천국을 우리가 잘 연습하고 여기서 훈련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 비판하고 그럴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